오늘은 이 주기도의 첫 번째 세 가지 강구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절반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강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강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강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옛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아있는 악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 맞추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의 강구를 다 올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소유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은 제103문입니다. 제103문.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기도의 강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뜻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존재의 개입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정하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계획 역시 완벽하며 그 안에 어떠한 흠이나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어떤 잘못된 것도 없는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두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연인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그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악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항상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며 또한 그들이 아는 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는 구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점은 주로 그들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표면적인 신자, 거짓 신자의 기도를 잘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그저 복을 받고 인생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기도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회 등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정말 열렬히 큰 소리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이러한 기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시옵소서를 반복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애통해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 그저 인간의 자연적인 종교심과 기복신앙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실상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에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으시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자기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정욕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원하고 있는 바 그 욕망을 이루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짓 신자들은 이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그저 기복주의적인 신앙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또 어떤 거짓 신자들은 교리를 통해서 이 올바른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바른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와 신학에 정통하여서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며 따라서 그 배운 바 지식에 따라서 겉보기에는 완벽한 기도를 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온갖 죄악이 살아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리적 지식이라는 위선을 통하여서 믿음의 겉모양을 꾸며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이 그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엄하고 엄숙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망까지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열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방법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하는 열망이 어찌나 큰지 그는 입을 벌리고 헐떡거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다음으로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마음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게 되면 이 야생동물들이 물을 찾기에 아주 힘든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슴들은 이 다혈질적인 체질에 열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물을 찾는 중에 아주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저 성미가 급해져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괴로운 소리입니다. 즉 시편 42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그 뜻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성도의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구하며 또한 자기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 이 믿음을 가장하는 거짓 신자는 이러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인간적인 수준의 열망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때로 이 지식 자체에 대한 탐구욕, 지식욕을 믿음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수준의 종교심을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들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미워하는 그런 악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조심성을 거의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 고백만 있으면 자신을 무조건 거듭난 신자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으며 열매가 없는 신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이 말씀과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도의 안에 거하시며 또한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곧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저 죽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랑하게 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는 날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셋째 하늘,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또한 그 보좌 우편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죄가 없는 존재로서 무한한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자들 중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이미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육신이 없이 영혼만이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완전히 성화된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온갖 죄와 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그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들 역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겠습니까? 자, 그 기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성도 자신, 이 나 자신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다른 누군가의 죄를 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가장 크게 여기고 슬퍼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속사람과 속사람의 법과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항상 회개하며 또한 죄와 싸울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어 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342장의 후렴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사 나오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참된 성도는 세월이 가고 성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죽이고 약화시키게 되지만 오히려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점점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회개기도는 평생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갈수록 더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아있는 죄까지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갈수록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된 성도는 계속해서 더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성경은 거짓 신자와 참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위선자, 즉 거짓 신자는 자기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큰 죄를 작게 여기면서 오히려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이 의롭게 보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짓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위선자와 정반대로 우리의 죄를 더 크게 애통해하고 남의 죄를 관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며 그들이 속히 회개하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가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알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당장 그들의 회개를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죄는 나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는 마치 그들의 중재자가 된 것처럼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한 이 나라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온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세상에 물들고 있고 바른 지식을 버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 세상의 문화에 미혹됨으로써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온갖 화려한 기교와 기술들만이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던 선교사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경건한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자신이 경건한 성도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거룩한 삶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고 내 경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돌렸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죄악된 한 백성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나라의 온갖 무너진 곳에 서서 이 나라의 죄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나라가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 가운데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의 마음을 크게 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기도는 종말에 대한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혁파 교회는 주로 무천년설의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견해로서 예수님의 출임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그분의 왕국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기간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림은 즉시 이 첫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지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무천년설입니다. 자, 이 개혁주의 무천년설의 종말론은 종말에 대한 모든 해석 중에서 주기도의 간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의 종말론과 다르게 무천년설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이 불로 태워 없어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봤던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죄악된 옛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새 땅이 그 대신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악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가 정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왕국의 도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헛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죄악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은 현실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며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것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죄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했던 나의 죄가 그때에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정말 계속 멀어지게 했던 그 죄악된 본성이 그때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날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평생에 저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강구를 다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기도의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강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다시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들을 먼저 올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들으신 바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의 말씀들을 다시 들어보시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교정하십시오. 만약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소원이나 또한 이 남들을 위한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 등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을 개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순서와 방법과 그리고 내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분명히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기도문에 담긴 교리들을 잘 배우고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듣고 배우신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디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특히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늘아버지의 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의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항상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특히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모든 경건 생활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며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 믿음 가운데 살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참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